우리가 이어서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로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 같이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들, 속담, 명언 등이 참 많습니다. 꿈을 좀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꿈은 어젯밤에 지나간 꿈결 같다 하면서 흘러가 버린 허무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꿈에 소망을 담고 뭔가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계속 꿈을 꾸는 것을 현실화시키려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학교 이름 보니까 꿈의 학교 있고 교회도 꿈의 교회가 있기도 하면서 꿈에 대한 기대와 이상을 품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한갓 어찌 보면 무의식 속에 이루어지는 그 작용 때문에 번민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예전에는 성경에서도 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대에 있어서 꿈은 하나의 그냥 잠자는 드림이 아니고 뭔가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비전이다.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든지 어떤 앞선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꾸는 꿈들은 그것이 이내 현실과 연결된 뭔가의 암시 또는 계시로 이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에서 느부갓 왕으로 장면이 옮겨집니다.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꿈 이야기인데 흉몽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몹시도 괴롭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 3절 보면 왕이 그들이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 마음이 번민하였다. 괴로워 힘들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 전장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까닭은 이 옆에 강대국, 초강대국 바벨론이 터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유력한 자녀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지고 뭔가 자기 나라에 인재로 쓰려고 이렇게 끌려간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또 그토록 망신을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한 가운데 이제 그 주인공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에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없었고 그 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수장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범민하고 있습니까? 그의 명망과 권세와 위력과 모든 것은 세상을 벌벌 떨게 하고 남았는데, 그는 정작 자기가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범민하고 괴로워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한순간 한 2, 3분 정도 숨을 못 쉬면 그대로 끊어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한쪽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이 힘들고 심란하면 잠을 못 자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나라가 잘 되고 흥황하고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1, 2년 안 되고 잠깐 끊기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여건된 것이 나라 경제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가정이기도 하고 개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모든 인간은 똑같구나, 그도 역시 새끼 밥을 먹어야 할 것이고 그에게 한갓 꿈 하나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찾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말로 성경은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과 초라함을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시인은 인생을 적절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을 발견할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우린 결국 인간이구나 하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번민 속에 있다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때는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아주 세 분에서 꿈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모으고 마술하는 사람들, 또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람들, 무당 같은 사람들, 또 술사, 이들은 천문학을 보면서 세상의 징조를 별을 통해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모은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를 도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은 것이죠. 사실 옆에서 전문가적인 조언을 하고 지도를 하고 도와준다면 그보다 든든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고 힘들 때 그 분야에 정말 한국의 전문가다, 명의다 하는 분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몸을 맡기게 되면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경제나 또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자금줄을 대줄 수 있는 든든한 은행장이나 또 관계 인사를 만난다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진짜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풀어제끼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진짜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부르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는 전문가의 손을 또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이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마 어떤 이치고 마땅한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전문가가 왔는데 이 꿈에 대해서 이 왕이 원하고 요청하는 것은 꿈을 알아내고 풀어내고 그 해석하라는 것이죠.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에 대한 뜻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불려온 사람들, 일명 전문가들은 계속 2번씩이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그 꿈이 뭔지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해석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죠. 뭔가 말해주면 해석할 수 있고 알려주면 뜻을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말하는 선전 문구도 나왔지 않습니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산에 가야 범을 잡을 수 있고 음식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겠느냐. 실제로 모든 것은 경험해 봐야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풀리지 않고 감추어진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경험해 봐야지만 된다고 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내가 만나 봐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내가 알아야 믿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믿고 알게 되었구나 하고 믿음이 우선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관계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고 영적인 것에 있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점술가들은 도무지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해석하는 것이죠. 심지어 창세기 나오는 꿈의 어떤 해몽의 대가처럼 나오는 요셉도 그 꿈을 말해주니까 슬슬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뭘 말할까요? 11절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술사들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풀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꿈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지만 신이 준 것이 분명하고 외부의 신을 통해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은 침략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이 자기의 한낱 꿈을 통해서 악몽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게 모든 자기의 선택된 백성이 끌려갔지만 이제 패배해서 저 멀리 언저리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왕의 꿈속에 개입하고 관여하셔서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패배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 삶 가운데서 다니엘과 함께하고 왕의 꿈속에 흉몽 중에 함께하면서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풀리지 않고 수수께끼 같고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연스럽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 몰리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몰릴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쓰임받을 열정과 소망의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또 환난과 우리의 목숨을 노리려 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정도가 아니고 일촉즉발의 지경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계속 분쟁과 정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천지 차이입니다. 참으로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난망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소양과 또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해결책이 있고 주님께 분명한 길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계시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악몽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새로운 삶의 빛을 볼 수 있는 통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흉몽 중에 있는 악몽 중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의 기도와 또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